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과 이혼입니다.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성탄절날 이혼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담대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가는 기간이 17장부터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개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계를 발견해서 그걸로 세금을 내는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장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어린 아이 얘기가 쭉 계속됩니다. 낮아지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은 우리 일생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그 얘기를 하십니다. 5번째 얘기는 세베대 어머니가 찾아온 얘기입니다. 와서 이제 청탁을 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당신이 집권을 하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사이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5가지 얘기가 모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좀 많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내가 태어난 곳도, 내가 태어난 때도,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환경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그 선택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지금 일어날까? 한 5분만 더 잘까?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건가? 먹을 거면 뭘 먹어야 되지? 아주 세세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뭔가를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로버트 마이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을 결정짓는 5가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간 순으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5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학업입니다. 공부입니다. 보통 이제 10대 때 정하죠. 나는 이제 공부를 때려치겠다.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라든지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20대가 되면은 이제 직업을 많이들 정합니다. 근데 그 직업을 무엇을 정하느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제 우리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한 30대가 되면, 이제 20대 말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결정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출산에 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은 낳을까, 2명을 낳을까, 안 낳을까? 예.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경제적인 입장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했는데,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수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억을 아낄 것인가, 낳을 것인가. 낳으셔야죠, 그렇죠? 저는 낳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건강 습관입니다. 그게 이제 후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데 내가 어떤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결혼은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같이 할, 그렇죠.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같이 할 반려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거 빼고는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2번째가 교회입니다. 결혼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라는 그 배필을 지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혼과 교회는 다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베레아 지역인데 왜 거기를 가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는가? 누가복음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제자들이 먼저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보아서 흔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특별히 어떤 갈등인가 하면 성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이 제사고 다른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갈등이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아, 못 가게 해야지.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거기만 제사 드릴 수 있나? 그리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베레아 지방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이제 쭉 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쭉 이제 갈릴리를 거쳐서 그 밑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거부를 당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갈릴리하고 베레아하고 색깔이 같지요. 왜 같을까요? 다스리는 사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사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저 왜 같은가 하면 저기는 이제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노랗게 보이는 곳이 있죠. 그 동생입니다. 빌립.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인데 여기는 누가 다스릴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치칼령입니다. 로마 치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그 베레아로 간 겁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잘 보시면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미묘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게 상식에 어긋납니다. 옳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뻔한 질문을 왜 할까요? 당시 세례 요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저기 분봉 왕으로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폭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옆나라 자기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그 빌립의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누군가 하면 헤로디아입니다. 둘이서 눈이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안디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죠.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아내를 버렸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헤롯 안디바가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은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찾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미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잘못 대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상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면은
버릴 수 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혼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 민심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헤롯 안티바의 귀에 바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위태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파가 두 개 있습니다. 할렐 학파도 있고 샴마이 학파도 있는데 할렐 학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는 간음하는 일이다. 그것만 해당이 된다. 샴마이는 좀 다릅니다. 요리를 못해도 수치스럽다. 그 다음에 얼굴이 못생겨도 수치스럽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못생겨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뒤에 나오죠. 당시 이혼 증서를 모세에게 주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은 당시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 재산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혼을 버려지면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얘기하는 정신은 이겁니다. 그렇게 여자를 버리느니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막 버리면 이혼도 안 해주고 버리느니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자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혼했다가 전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 이건 가증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 것이면 구역질이 난다. 우상 숭배와 같다. 음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고멜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해 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랍니다. 가서 보니까 몸을 팔다가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그걸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과 다시 결혼하는 얘기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고멜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인데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하게 되면 꼭 결혼 교육을 합니다. 자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대답을 하시는데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또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혼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게 더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시지요. 대상도 나고 그 목적도 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이상적 아니십니까, 목사님? 이거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려면 나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왜?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종속이 아니고 완전히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 문화, 그걸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치약을 짤 때 이렇게 짜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한 톨도 안 남겨야 되고, 뭐 다 집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치관, 지금까지 몸에 밴 패턴, 그거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유연해지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다르니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려면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도 하나야 되고 가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최우선이고 부모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우선순위가 형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부모, 김정민 목사님 심한 말을 하네.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중요하죠. 예, 공경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배우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이가,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물며 심지어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들을 안 사랑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우선순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더 사랑하는, 더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부모를 떠납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같이 아내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게 되라.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25절 한번 남편들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이시죠? 네, 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내 답이 훨씬 약한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못하시죠?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랍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내 몸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게?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서로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아내가 내 자신이 되지 못한다면 사랑 못합니다. 복종할 수도 없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연합할 수 있을까? 잘하고 계십니까? 연합되십니까?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세례는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노예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개념입니다. 노예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일종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끝까지 영원히 노예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돈을 주고 나를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 죽을 때 비로소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혼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2촌도 아니고 1촌도 아니고 촌수가 없습니다. 0촌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분리가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자꾸 분리하지 마십시오. 분리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서로 분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짝지어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짝지어 준다는 것은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사람이 회파할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결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짝을 주셨는데 그 결혼을 사람이 깰 수 없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결혼한 커플들을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쌍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부부라고 한다면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사는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결합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산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은 그래서 엄청난 비밀의 큰 비밀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게 열리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은 전혀 다릅니다. 결혼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결혼은 복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설명하는 너무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삶의 예입니다. 결혼은 우리 가운데 먹고 자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것과 똑같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삼아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과 서로 순종함, 이게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고 저는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그냥 점심 먹듯이 오늘 짜장면 먹을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죽을 각오로 마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돕는다는 뜻이 구원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결혼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구토가 나는 일이에요. 아무런 신성함도 없고 결혼에 복음도 없는 무가치한 만남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결혼을 구원의 통로로 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냥 자기 고집대로 너무 경솔하게 아니면 당시의 감정 때문에 아니면 조건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결혼이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맞나? 비참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결혼인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걸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해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라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라서 자주 그런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폭력이 있는 가정도 있고 때로는 외도가 있는 가정도 있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혼하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는 음행할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 마음대로 짝을 정했다면 그리고 한쪽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다면 그럼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물론 인간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다 죄인들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살인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살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살인자들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저 사람 이혼했다 이렇게 흉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끄는 비밀한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똑같이 믿는 자들을 결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거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십시오.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서로를 복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서로 이제 그 결혼은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다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 화상 그게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화상이 우리 다 화상이죠. 여기서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게 결혼입니다. 사람이 짝지어진 것은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